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시편 105편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함께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보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참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능이 너무 많았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죠. 전쟁에 나가면 누구보다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처음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뒀어요. 그는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없을 왕이 됩니다. 위대한 왕이 돼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강한 겉모습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윗 안에는 부드러운 속사람도 있었습니다.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다윗은 먼저 뛰어난 수금 연주자로 유명했어요. 다윗의 연주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가 연주를 시작하면 악령이 물러갈 정도였어. 우리 유진이가 기타를 치는데 유진이가 기타를 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귀신이 물러가는 거야.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빠는 그런 거 소원합니다. 네. 그런 재능 때문인지 다윗은 노래도 많이 지었어요. 성경을 열어서 시편을 읽다 보면 유독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이 전체 150편인데 그 중에서 70편이 넘는,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수가 다윗이 지은 거라고 해요. 그런데 다윗의 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시편 17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18편에 나오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윗은 정말 특별한 레이더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떤 레이더냐?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삶에서 마주치는 것들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그런 재주를 가진 것 같아요. 눈동자, 날개, 바위, 방패, 뿔, 산성, 지팡이, 막대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사울에게 쫓기면서 오랜 시간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까요? 다윗은 다윗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데 시간을 아끼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런 다윗의 노래를 참 좋아해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날개 아래 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좀 엉뚱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째서 보호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좋아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만 대답하면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유독 이스라엘만 그렇게 보호하시는 걸까요? 애굽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울과 요나단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왜 다윗만 보호하시는 걸까요? 혹시 사울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네.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은 크리스찬들만 꼭 집어서 사랑하십니까? 보호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아멘. 이 구절은요, 사실 출애굽기 13장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삶을 기억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 가셨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앞서 나가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을 고쳐먹은 애굽의 왕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쫓아온 것입니다. 눈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와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그러면서 모세를 쫓아와서 난리를 친 거예요. 너무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멋있어. 아빠가 목사로서 또 우리 가족을 이끌고 가는 리더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너희는 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앞서가셨다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그런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증거하는 거였는데 그 구름 기둥이 뒤로 휙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의 병사들 사이를 가로막는 거야. 출애굽기 14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쪽은 어디예요? 애굽 사람들의 진영이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구름 기둥이 막아서니까
애굽 쪽은 완전히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막 밝아져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05편 39절,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바로 9절은 바로 이 장면을 노래한 거야.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이 표현은요, 그냥 시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야. 실제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보호하셨던 것들을 실제로 역사를 기록하듯이 기록한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멋지게 표현한 거죠. 사실 광야를 지나가 본 사람, 사막을 지나가 본 사람, 우리도 사막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 아, 우리도 있다. 베트남에 가서 조그만 사막 이렇게 잠깐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아, 유신이는 못 가봤나? 아빠는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뜨거워. 왜냐면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어디 이렇게 피할 데가 없잖아. 그런데 구름이 만약에 쫙 껴가지고서 그늘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봐요. 또 사막이나 광야는 낮에는 그렇게 덥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얼어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추울 때 불기둥이 있는 거야. 너무나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18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뭘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어. 그런데 그렇게 보호하시면은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애굽 백성들로 알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리고 우리 자신을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받게 하려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찬양할 수 있었던 건 왜냐? 다윗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닭의 날개를 보면서도 자기 눈동자를 생각하면서도 눈꺼를 이렇게 꿈꿔보고 하면 눈을 보호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보호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때로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불쌍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좀 저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성실을 나타내신다는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는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꼭 하나님 당신께만 초점을 맞춘 것은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오늘 본문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를, 이거는 우리 목소리가 멋진 유신이가 한번 읽어볼까? 40절에서 4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40절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아빠가 우리 혜림이와 유신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족하기를 원하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한다는 말은요, 충분하게 하다 또는 가득 채우다, 넘쳐 흐르다, 이런 것을 뜻해요. 자, 이 말의 뜻을 기억하면서 다시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광야를 행진하던 백성들이 굶주림이란 대적을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나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며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였도다. 배고파 죽겠어. 차라리 애굽에 있어서 그냥 배불리 종살이를 하더라도 배불리 먹고 살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만나가 내린 거야. 메추라기가 진에 덮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던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채우신 거예요. 만족시키신 거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수동이 일어나요. 들어본 것 같죠? 지난주에 들었던 거야. 지난주에 마사 얘기했었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투어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원래 뒤흔들다, 붙잡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몰려와서 목마르다고 모세를 막 붙들고 흔들면서 항의한 거야. 따진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고.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대요.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호소했대. 백성들이 이렇게 험악하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때도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신 거예요.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렇게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이 배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갈급한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혜림이가 몸이 아파서 아빠한테 맨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죠? 이렇게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각자 하나님 앞에 갈급한 것들이 있어요.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런 부족함을 채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족시켜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정말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족시키신 거란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란 얘기야. 무슨 약속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큰 민족을 너로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삭을 낳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너희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이게 문제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는요, 어떻게 보면 언약의 역사, 언약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언약의 길에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계하신 다음에 늘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요. 이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오는 하나님과 우리의 러브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우리들을 불러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노래한 게 오늘 보면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앞에 43절과 44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정말 중요한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만족시키시고 다시 불러오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알고 나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왜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던 이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하심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하심이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햇빛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햇빛을 비추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어떤 땅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햇빛과 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법에는요, 진짜 차별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들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고 영향이 있는 거야.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는 거야. 어쩌면 그냥 산다는 표현보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빠가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물음에 답할 수 없다고 그래서 세상 만물이 모든 것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만, 크리스찬이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백성들로 하려고 율례와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신의 것들로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도 그게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혹시 하나님은 쏙 빼놓고 보호하심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먼저 구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속에는요, 그분의 보호하심이 없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뭐냐면요, 오늘 설교의 주제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아까 우리가 본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 누가 앞에 가서 앞서가셨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앞서가셨다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자로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극치를 이룬 곳은요, 다른 데가 아니라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살게 된 거잖아.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는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한다면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완벽하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통해서 그것들을 세상에 알리기 원하셔요. 아멘. 우리가 일주일도, 아니 일주일 하지 말라 그러지, 한 평생 동안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